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빈디오 볼레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주에 이 주제는 주님이 통치할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주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인물, 사건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다시 찾아서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바로 직전 30이 넘으셔서 이제 공생을 하시기 전에 그 상황들을 쫙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디베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구스도 가이사의 후임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라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빌라도 총독이 그때 당시에 지방장관으로 유대 지방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헤롯 대제의 아들인데 이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고, 헤롯 빌립 2세, 이건 헤롯 대제의 5번째 부인의 아들로 다른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루사니아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갑툭튀라는 게 요새 유행어인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그 앞자입니다. 그래서 루사니아는 뭐 헤롯 가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헤롯 안도니아 이 사람은 요 갈릴리 쪽 이쪽을 관장하고 있었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 루사니아는 이쪽 지역을 관장하고, 헤롯 빌립 2세는 요 이두레라는 이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 통일된 것이 없고 다 나눠져 가지고, 헤롯 대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하나로 다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걸 다 갈라가지고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쪽 로마 예루살렘과 총독으로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의 이름이 둘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아론 지파로 쭉 나온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릴 때는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제국에 마음이 들면 계속 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이래서 종신제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시키기도 하고 해임시키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했었고,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했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 마음에는 대제사장은 종신제인데,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안나스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세라는 얘기겠죠. 비록 로마 황제가 해임을 시켜가지고 다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시켰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안나사가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 가야바는 그냥 면목상 대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기록상에 이 대제사장들 두 명의 이름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면은 의아하신 이유가 아마 풀릴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항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빈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거의 살지 못합니다. 황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빈들 하면은 이것이 종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말세가 되면 완전히 황무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상상하기 때문에 빈들, 광야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들 하면 쓸쓸하고 외롭고 쉴 곳이 없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이럴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황량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쓸쓸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나올 이유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힘들면 또 오면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의는 갖춰야지 하고 오시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자꾸 믿음을 자라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봉왕,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나 말씀이 거기에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성탄절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알리질 않았습니다. 목동들에게 알리십니다. 저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축하하게 만듭니다. 왜? 그들이 바로 외롭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바로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이제 그 일이 위해서 지금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픽업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비한다는 것은 이 왕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비할 때는 로마 황제가 어디를 나가면은 이 왕이 지나갈 길을 딱 닦아 놓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도시에 가면 킹스 하이웨이, 킹스웨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왕의 길을 닦아 놓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가 가다 따까당 하면은 그 지역에 소위 요즘 말하는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이 땡땡해야 되고 똑바로 돼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첩경을 바르게 하라.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왕이 길이 없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름길을 내야 된다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서는 또 길을 잘 다져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왕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말라기 말씀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그 성정을 가진 그 자로서 그 파워로서 그 능력으로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왕으로 메시아로 딱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다 땅을 일구어 놓듯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메시지의 주된 요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너희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뭐 길을 닦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단장이 온다던가 무슨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아스팔트를 물로 그냥 쫙 닦아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길을 닦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 그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아래 4가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 4가지 일이 뭐냐면 골짜기가 메어진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깊이 파여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리에 빠지고 배신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 길을 메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리패인 그 깊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메꿔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어봐야 그거는 메꿔지질 않습니다. 다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골이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처받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메워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에는 배신으로 치를 떨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화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산, 큰 산도 교만한 것이요 작은 산도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교만들이 무너집니다. 겸손함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야산이 또 남아있어요. 조금 둔두더기 같이 남은 산,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낮아지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어 하고 쓸 수 있습니까? 다 낮아지는 겸손. 근데 그 겸손은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겸손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 자 서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웃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 높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누구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높이는 걸로 귀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모든 교만이 다 겸손함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굽은 것입니다.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어졌다는 것은 삐뚤어진 심정입니다. 부정직하고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세상 보는 눈이 다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다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저 비판적으로 보고 기분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쓰든지 고춧가루를 뿌려놔야지 조금 시원한 아주 굽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조금씩 바라지지 않습니까? 고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내가 고다집니다. 주여 그것이 이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좋게 보여지네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참 묘하죠. 배 아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속담하고 같은 거예요. 배 아픈 거는 이웃이 잘 되는 거, 이거 못 견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공산당 하는 거 보면은 같이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누구 하나 잘 되면은 빨리 잡아서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중국 역사에서 이루어졌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굽은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은 참 감사하다, 좋다 이런 걸 해줘야 될 터인데 어떻게 쓰는지 못 돼야지 자기 배 아픈 것이 좀 나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굽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고다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선포할 때 이러한 모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좋게 보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후에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길은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마음을 들면은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만 하면은 그저 싸움하려고 그러고 그저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런 생활이 바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척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살아남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왔기에 그것이 바로 험한 길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탄케 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집니다. 교우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다 이렇게 관계가 맺으면 다 모양이 틀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부도 그렇고 다 만나면은 모양이 다 틀려요. 네모하고 세모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굴려갑니다. 네모가 깎여놔야 되고 세모도 깎여나가지고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험한 길을 걸다 보면은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것이 둥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이제 유한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데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데려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얼마나 그러한 울분에 쌓여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듣고 바로 앞에 딱 씁니다. 딱 쓰고는
바로가 뭐를 물어봅니까? 연세가 얼마뇨?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몇 살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성경 퀴즈. 50세? 에이, 130세. 내 나이 130세인데 우리 조상의 낙인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 비해서 오래 살지는 못했으나 그 130세가 그냥 생긴 거겠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세웠으나 그 말투에는 이미 거친 마음, 거친 말, 그게 다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장자,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에게 또 어떻게 해서 그 가축들을 키울 때 또 슬쩍슬쩍 하다가 더 강한 삼촌의, 라반 삼촌의 그 강한 사기꾼에 또 넘어가가지고 고생도 합니다. 엄청난 고생 속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2아들을 가졌다가 또 한 아들을 짐승에 먹혀 죽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또 괴로워합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속고 우리가 또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거친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것이 쫙 온유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면서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골짜기가 메워지고 정말 높은 산과 낮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정말 구부러졌던 것이 펴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쪽으로 제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거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다 보니 겸손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라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느니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허락해 주셨기에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드립니다. 초창기 교회 때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인커리지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흥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것이 바르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당당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소원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을 저희들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졌나이까? 얼마나 그 상처가 메워졌습니까? 얼마나 구부러진 것이, 거친 것이 온유해지며 부드러워졌습니까? 주여,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